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 전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념을 했죠.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 부정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부정한 나귀도 예수님이 그 등에 타고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귀같이 부정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룩한 성,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감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명절, 곧 지금 예수님이 이 명절에 입성을 하는데 6월절이죠. 이 명절은 지금 6월절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자, 오늘 본문은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명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그런데 여기 헬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짐승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헬라인 몇이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지 아무튼 이들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몇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명절만 지키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뵈러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른 양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양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에게 가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지금 이 우리에 들어오려고 예수님께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많은 형제를 살리고 형제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때를 확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확정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3절에서 말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뭔가를 2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한 알의 밀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해요. 이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어서 거기서 많은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망할 겁니다. 죽어버렸네? 끝났네? 그런데 그 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 일시적으로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이 죽고 많은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의 생명의 자녀를 삼는 것.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밀이 그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는 나올 수가 없죠. 많은 생명은 나올 수가 없죠.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망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알에 미리 두셔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연결해서 25절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한 알의 밀이 자기 생명을 만약에 계속 사랑해서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이 자기 생명만 사랑한다면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목숨만 아끼고 사랑한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우리들도 다 잃어버린 바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미워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매여 살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희생은 없어요. 자기 목숨만 사랑하는 거.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잃어버리고 남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걸 누가 아냐?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미워하고 버린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시킨다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신비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 주님 섬겨요, 나 주님 믿어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대로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곧 아버지 나라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그게 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온 자도 거기에 함께 거하게 아버지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아버지의 나라, 곧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 부인이 오늘 말씀에 자기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 정욕과 욕심을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이렇게 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27절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26절까지가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이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민망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걸 말해요.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걸 말해요. 내 혼이, 여기서 마음은 혼이에요. 소울입니다. 내 혼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26절까지 하신 말씀과 27절은 우리가 보기에도 딱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27절에 솔직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육신을 입은 자의 연약함입니다. 이 육신, 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모든 자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분은 히브리서 말씀했죠.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걸 다 겪으셨어요. 죽음이 얼마나 민망한지, 안타까운지,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걸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려고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친히 겪어보시고 그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도와줄게. 나도 이걸 겪었어. 이 연약함을 나도 겪었어. 그러니 나만 의지해. 나는 이겼잖아.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겼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나를 의지함으로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그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었을 때 마음이 고통이 왔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민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육신을 입은 자의 연약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민망한 마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까지 이어지죠. 조금 뒤면 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3번이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애통함과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통함과 울부짖음이 없이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육신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기를. 그러나 그것보다 내 민망한 마음과 이 육신이 그 십자가를 면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앞에 것은 육신의 마음이고 뒤에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지금 민망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해요. 이런 의미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더 나타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빛이 이 땅에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그 말이. 내 육신 하나, 내 이 자기 생명 하나 사랑하면 나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로되 이건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이 영광은 뭘까요? 이 영광은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게 영광이에요. 이 죄인들에게 이 어둠에게 빛이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영광인데 아버지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대요. 아버지를 나타냈대요. 언제 나타냈을까요? 이거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독생했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순종부터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찬송하잖아요.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영광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이건 죽으러 보낸 거죠. 죽이려 보낸 거죠.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보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영광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신 예수를 살리는 그 영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나타냄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서 영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순종하고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영광은 처음에 죽는 영광이 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을 말해요. 그 영광 없이는 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 십자가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거는 살려고 죽는 거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죽어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수치고 부끄러움이지만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여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영광, 부활도 영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아버지의 음성은 아들만 들은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주변에서는 이 죄인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소리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서 들은 사람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막 우리가 우는 소리처럼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으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 음성으로 직접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린 것은 예수님 들으라고 난 소리가 아니고 그 주변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제자들과 헬라인과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11장에서도 나왔죠. 11장에서 나사로 살리기 전에 돌문을 젖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다 들어요. 그런데 굳이 소리를 내고 하늘에서 소리 나게 하고 이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조차 그 목적조차 지금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신 자임을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소리로서 응답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목적은 이 우리에 들어온 양과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그분은 기도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나깨나 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양,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오로지 양들만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 아래 들어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그 양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르렀다는 것은 아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말하고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 세상은 심판당한다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심판합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죄에 속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왜 심판당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 죄가 심판당하고 죄의 권세자인 이 세상 임금 곧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서 죄가 심판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2절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때 세상이 심판당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에게 이끌려 나온 자 속에서 세상이 쫓겨나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고 죄가 심판당하고 떠나는 거.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겠다.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걸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놋뱀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볼 때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불뱀인 마귀 사단에게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주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지만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본 자만 살아납니다. 모든 자를 이끌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게 그 놋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이끌음을 받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온 사람 속에서는 그 속에 있는 세상과 죄와 마귀 사단이 심판받고 쫓겨나는 것.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노뱀 한번 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길 계속 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한 거예요. 노뱀 보고 살아났는데도 또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 보고 살아났다가도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이 날마다 쫓겨나야 돼요. 이건 이류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류적으로 그 모든 걸 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쫓아와라. 날마다 이것을 믿고 네 속의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 못 받고 쫓아내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이류적으로, 예수님은 이류지만 우리는 날마다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행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한 번에 끝났어. 이 육신이 그걸 놔두지 않아요. 육신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고통이 올 때 민망하고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완료가 됩니까? 육신을 입고서. 죽을 때까지는 이 싸움이 내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우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도 그 연약함을 체험하셨기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지들이 아는 선지서는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인자가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냐. 어째서 너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느냐. 너는 죽어야 한다고니 여기서 도대체 인자는 누구냐? 그 죽는 인자는 누구냐? 진짜 메시아라면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너는 죽는다고 말하니 네가 그래서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을 백날 읽어도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백날 읽어도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자기 욕심으로 풀고 교리로 풀고 세상 지식으로 풀고 세상 철학으로 풀고 이성으로 풀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미가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미가서 5장의 내용을 오해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 내용이지만 미가서 5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은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은 그 유다 족속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아무리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작다고 그래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올 것을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날 걸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요. 그 이름의 의미가 생명의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서 떡이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사시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을 연구한다는 자들이.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알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고 왔는데 율법을 안다고 그 교만한 자들은 그걸 모른 거예요.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미가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은 임산한 여인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상고의 태초의 이 근본인 예수님이 해산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그 예수님에게 붙여두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 이게 뭐예요? 이방인 헬라인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이방인이 유대인의 넓은 의미로는 형제죠. 그러나 이걸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 온전히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은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 그런데 4절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만 읽으면요. 여기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의 눈은 멀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얼마나 말합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원하는 좋은 말만 뽑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죽으심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잠자는 영혼이 잠자고 잠드는 신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미혹당하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빛과 어둠을 얘기하냐? 너희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이 말을 모르고 광야에서 그 놋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러니 빛이 너희 중에 지금 있으니 나한테 나아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아직 잠시 있을 거야. 십자가 지기 전에 기회를 줄게, 그 말이야. 십자가를 죽으실 때 세상이 캄캄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빛을 영접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직 잠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잠시 빛이 사라질 건데 빛이 지금 잠시 있을 동안에 나한테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버지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자는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둠이 뭐냐? 사망이고 죄고 마귀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건요, 내가 왜 삶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 가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눈멀어 있는 말씀에 대하여 눈멀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죽은 뒤에는요, 빛을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 아직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이 남아있을 때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 사건 되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율법 학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의 이 적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기 전에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죄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아버지께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지금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어둠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1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오직 영생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